마가복음 4장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할 때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시면서 같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배 타고 바다를 항해해 보셨어요? 배 타고 여행 가보셨어요? 네? 배 다 타보셨죠?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안 계시죠? 이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쭉 달려보면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적 배를 타고 한번 저 섬에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고 외국에 나가서도 배를 타고 한 7, 8시간 가까이를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쭉 이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바다가 잔잔할 때는요 우리 고속도로 달리는 것보다 더 평안해요. 가는지 안 가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너무 배가 움직일 때 느낌이 없을 정도로 마치 비단위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이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배가 흔들리면요 엄청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이 배를 만들 때는 파도가 쳐도 흔들려도 배가 이렇게 침몰하지 않을 그런 구조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넘어가면 이 풍랑이나 바다의 정도가 그렇게 만든 기준보다 넘어가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죠.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TV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배 안에 몇 사람이 배를 타고 있는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가지 같은 것으로 그릇 같은 거로 막 물을 바깥으로 펴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 저걸 퍼내? 배를 이렇게 기울이면 물이 샥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너 그러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그랬다가는 그냥 죽는 거다. 그럼 배가 홀가닥 뒤집혀지지. 그래서 절대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흔들어서 물을 빼는 방법은 없다. 퍼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이 바다의 생리를 잘 알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들이 활동하던 데는 뭐 밤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기들이 자라나고 부모가 했던 일을 다시
이어받아서 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갑자기 이 돌풍을 만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느닷없이 어디선가 돌풍이 불어서 이렇게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날 그것을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피곤하셔서 이제 배에 쉴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고,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래요. 3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난 거죠. 물결이 배에 들어올 정도로 위협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이 마음은 하나입니다. 두려움.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죽을까 봐. 그렇죠. 이러다 죽는 거죠.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온 거죠. 그런데 한 사람, 다른 분, 예수님은 천하태평이라 그러잖아요. 전혀 모르시고 코를 고르셨는지 안 고르셨는지 모르지만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 안에서 이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죽게 됐어요. 극도의 죽음의 공포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태평하셔.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셔. 여기서 여러분 나뉘는 거예요. 그때의 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나 몰라라고 주무시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흔들어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만약에 그때에 광풍이 불지 않고 잔잔하게 항해 중이었더라면 그렇게 깊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겠어요? 좀 쉬세요. 예수님 근처에도 안 갔을 거예요. 쉬시라고. 흔들어 깨우는 거죠. 흔들어 깨울 때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애들이 무서우면 엄마 하고 엄마를 찾잖아요. 그렇죠?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엄마를 찾을 때 생각이 있냐고요. 그 마음에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일단 아이를 안아주고 괜찮아 하고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나 왜 그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하고 또 그 아이를 윽박지르는 엄마도 있어요. 참 세상 말로 무식한 엄마들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주 그 감리교단에 굉장히 큰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어느 교회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여러분 교회야. 가까이 있는 교회고.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이신데, 건축하다가 이제 완성은 못 하셨지만 어쨌든 굉장히 대학 교수도 하셨고 부흥 강사도 하셨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좀 노년에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일로 위급한 일로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지가 묶이고 그리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본인이 누워있게 됐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은 이 먼 나라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이 나라에 어느 한 병원의 응급실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구나. 내가 죽는 걸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당신한테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감정, 솔직한 감정이에요. 너무 두려웠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뭐 더 살아야 되겠다는 집착도 아닌데 그 마지막 순간에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 이 두려움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이 어찌어찌해서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다시 병원에서 걸어 나와서 이 글을 쓰게 되지만 모든 인간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복해야 될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큰 무서운 대적, 넘어야 될 장애물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두려움이라는 것. 그런 글을 그분이 남기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요. 솔직한 고백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두렵게 했던 요소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죠. 예수님은 모든 자연적인 현상과 자연적인 질서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가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바다가 귀가 있어요? 바다더러 바람을 꾸짖으며, 바람을 꾸짖어요? 바다더러 이르되, 바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아이들 동화도 아니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은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이게 명령만 하셔도 끝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표현해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을 멈추는 일이 곧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안정시키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극도의 공포로 몰아간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높으시고 더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그것보다 위잖아요. 아무리 광풍이 세도 바다가 아무리 세도 그거에게 명령하고 꾸짖는 분이 위란 말이죠. 자, 그분이 지금 누구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네,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보다 몰아치는 바다가, 광풍이, 그 흔들리는 바다가 어땠어요? 더 무서웠죠. 예,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을 더 큰 존재로, 더 무서운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순간 우리의 믿음이 이쪽으로 기울인 거죠. 예수님 지금 그것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주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저런 거, 너희들을 두렵게 했던 것보다 더 큰 자다.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40절 읽고 기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이겁니다. 믿음에 있고 없고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요 때에, 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으로 참 무장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질이 입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에 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이쪽이냐 이거거든요. 매일 이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런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 주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